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오늘은 윤성아 사모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신일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술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오후 성경 나눔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 저는 그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주일 오후에 나누시는데 또 저도 성경을 읽는데 근데 나는 왜 성경을 읽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떠오른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성경적으로 먼저 그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공부나 일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조차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할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지 않으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일상의 모든 생활과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공부하면 그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공부 잘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엄마 아빠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역시도 나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이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또 기도와 말씀 등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도 자칫 잘못하면 거기 하나님이 없이 나의 인간적인 욕망만 드러나게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의 역사책이나 소설책을 읽는 마음가짐과 태도와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읽긴 하는데 숙제하듯이 읽는 겁니다. 이번 주 읽어야 할 그 분량 채우기 위한 성경 읽기. 하나님의 자녀니까 읽어야 되니까 읽는 뭔가 좀 의무감으로 읽는 성경 읽기. 또 습관적으로 읽어야 하니까 읽는 성경 읽기.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해야 하니까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성경 읽기가 항상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도 물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늘 성경을 이런 설교로만 읽으면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소설책이나 역사책을 읽고 있는 건지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까먹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나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진행되며 결국 어디로 가는지,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못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남들 사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구별되게 살게 됩니다.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의인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전의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고 달라지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여 육신의 죄를 여전히 짓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만 안 되니까. 그렇게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는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관대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늘어가면서 분명히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사실은 많이 알아요. 난 잘 모른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더 많고 기도한 날도 참 많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랜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기도한 날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서원하고 죄를 끊어내려 노력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의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시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악은 그 모양과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묘한 그런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죄는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그 뭔가 그 중간에 그 회색지대 비스무리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한 이런 거를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들의 말대로 다 같이 따라서 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성령이 계시는 전으로 여겨서 거룩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데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때리고 간음하고 훔치고 죽이고 그런 것들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것만이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잠을 자지 않으며 과로하고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오락이나 영상 매체들에 중독되는 등의 부정하고 게으른 생활 습관들이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예, 악한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 성전의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도 성전의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배한 이곳이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고 교회 건물입니다. 이곳이 제단 아닙니다. 제단 아니에요. 아이들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저 여기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강단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탈이 나서 심각한 질병이 나야지만 비로소 회개하고 몸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중요히 여겨서 영적 경건의 훈련을 통한 영적인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도 단련을 시켜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요,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나시린의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일평생 술을 내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결심에 대해서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시각으로 혹시 보는 분들은 이런 이유를 댈 것 같아요. 그 성도의 고백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나실의 정결법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실인과 같이 정결해지길 원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도 자르면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약시대와 달리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거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식법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폐지되었기 때문에 굳이 두 가지를 정결법으로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크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도 않아요. 머리를 기르면 정결해지나요? 장례식을 멀리하면 정결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술의 경우는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방탕함에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에서의 지치고 고된 몸과 마음을 술로부터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지 않겠다고 하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매우 순수하고 분별력 있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나실인의 법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민수기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여러분 서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은 경우 어머니들이 이런 서원을 하시죠.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서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 날 서원을 합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의 위중한 병 앞에서
커다란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남은 평생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겠습니다. 라거나 앞으로는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겠습니다. 라거나 매년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반드시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서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서원을 해놓고는요,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성경의 삼손의 경우를 보시면, 삼손 어떠한가요? 삼손은 나시린의 그 정결법 3가지를 다 어겼죠. 예, 셋 다 모조리 다 어겼어요. 그죠? 술 마시고, 또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또 뭐죠? 나중에 머리까지 밀었잖아요. 그죠? 다 어겼어요.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런 서원 자체를 아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엄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지킬 수가 없다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원을 하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잃지 말고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고 간절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질성이 내 안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6장 3절부터 나시린으로 금해하는 3가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예, 나시린이 금해하는 것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와인 식초나 독주로 된 와인 식초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포도즙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솟아는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떤가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굳이 그래야 되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것보다 더 이게 과도한 금지 규정이 아니냐는 거죠. 예. 단순히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도도 건포도도 껍질도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죄의 근원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포도즙을 먹다 보면 의도치 않게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고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포도, 건포도, 포도즙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나시린의 규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작은 거짓말 들어보셨어요? 예. 하얀 거짓말 들어보셨나요? 하얀 거짓말. 근데 그런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더 크고 악의적인 거짓말을 자주 하고 싶은 욕망 생기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예.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주 처음부터 없애려면 작은 거짓말 같은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최대한 지혜롭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 작게 여겨서 작다고 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남의 것에 손을 대다 보면 나중에는 큰 것이라도 이미 양심이 서서히 사라져 없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 큰 것도 훔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음란물의 유혹,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간음죄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의 성경에 기록된 거의 유일한 죄로 볼 수 있는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이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는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려요. 아예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 버립니다. 예. 그렇게 죄의 가능성을 아주 미연에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다 여겨 범하고 있는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볼 때 죄는 아닌 것 같아서 무심코 하는 일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피하고 금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 매순간 죄의 유혹 앞에 나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평생에 한두 번 지을까 말까 하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간음보다도 더 우리를 자주 사망으로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는 세상의 문화와 무질서하고 게으른 나의 습관이나 태도들을 우린 늘 경계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죄로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피하고 금해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실의 정결법 두 번째 조항의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나실의 세 번째 정결법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나실의 두 번째 정결법이 바로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에서 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단순히 마음의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체 영역, 즉 머리카락을 통해서라도 일상에서 증명돼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내 몸의 가장 높은 것인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몸 정결법은 신약으로 와서 영적 예배로 이어집니다. 전인격적인 회개와 헌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다음 화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 또는 정신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은 하지 않지만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고 과식하고 운동하지 않으며 자주 잠을 안 자고 놀거나 일하는 등의 불규칙하고 무질서하며 게으른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예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져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은 단지 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요 천사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천사 같은 분들이 몇몇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외피가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따로따로 보는 시각이나 교리들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뿐 아니라 몸도 거룩하고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관리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여 성공하지만 몸을 돌아보며 관리하는 데 소홀하여 실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있어서도 그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다음 화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그릇인지 은그릇, 나무그릇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하나님 어떤 걸 쓰신다는 거예요? 금그릇만 씁니까? 은그릇만 씁니까? 나무그릇만 씁니까? 아니죠. 어떤 그릇 쓰신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래서 여기서 그릇을 우리는 몸으로 생각해 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는 그릇인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나의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나의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명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주셨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영과 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돌보아야 합니다. 전인적인 존재가 되려면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인간이 되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무 작아 중요하지 않은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이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통로를 지키는 아주 소중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어서 6장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나 욕심대로 방치하거나 게으르거나 방탕하거나 혹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 몸은 나의 것 아닙니다. 내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생명인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것도 우리의 영혼만 구속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속하여서 자신의 소유와 도구로 삼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또 여러분의 몸까지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준비되어서 여러분의 전 인격이 온전히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준비되도록 저희 영혼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인 저의 몸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준비되도록 저의 몸을 돌보겠습니다. 지금껏 나의 몸과 영혼을 돌보지 않았던 방탕하고 게을렀던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정하고 불의하며 방탕하고 오염되어 악하고 죄된 것들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하겠습니다. 내 영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도록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쓰심과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